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주와 같이 걷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상종하지 않아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성경 말씀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아예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록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자칫 편협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이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뭐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섞여 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국에는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가나안 일곱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배타성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죄악된 문화에 너무 쉽게 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과도 아예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민족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섞여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특히 그들을 직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자, 이 후의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모두 알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속였을까요? 이들은 왜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여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골탕먹이라고 그랬을까요? 뭔가 빼앗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호계가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오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렸어요. 이런 민족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입니까?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를 상대로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 이유, 그거는 그 민족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살펴보면 기브온 주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세히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에 그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심지어 창과 칼도 쓰지 않고서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맞닥뜨리게 되면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명운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이 그런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일곱 족속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은 먼저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화친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족속은 거기까지 연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9장 9절과 10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멀리서 온 민족이라면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어떤 소문으로 들은 거겠죠.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이용했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거나 벌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 저것들 잘못했어, 나빴어, 이렇게 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심지어 속임수로 맺은 화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세요. 심지어 이 기브온 민족과의 화친은 이후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절,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이랑 화친을 맺으라고 했는데 기브온 이 민족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심하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된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이 듭니다. 3년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 때문에 그렇다고, 사울이 기브온 민족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민족한테 어떻게 해주랴라고 하자 사울의 직계 중 7명의 목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직계 7명을 내어준 이후에야 그 3년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과의 화친을 그렇게까지 인정하신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린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 족속 사람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이방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정당한 거래를 해서 그 타작마당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민족,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 기브온 민족,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것을 용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피바다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